할렐루야. 대강절을 맞아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차 대전 후에 유럽에서는 전쟁으로 발생한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아원들에서는 충분한 영양 공급과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일반 가정에 비해 영아 사망률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낼 수 없었던 정부 관리들은 한 사람의 제안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보모들의 수를 많이 늘려서 모든 아기들을 매일 일정 시간 안아서 흔들고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그 아기에게 해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극적으로 높았던 유아 사망률이 일반 가정 수준으로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이 사례는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받는 것입니다. 이 사랑받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공통적인 근원적인 필요여서 유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밍웨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쓴 세계의 수도라는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스페인의 한 시골 마을에 아버지 한 사람이 집을 나가 마드리드로 떠나버린 아들과 화해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신문에 광고를 내기를 파코야 모든 것을 다 용서했다.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정문에서 만나자꾸나. 아빠가 이런 짤막한 광고를 내었습니다. 그 아들 파코가 이 광고를 보았기를 기대하고 나타난 아버지의 눈에 어떤 장면이 펼쳐졌을까요? 이 파코는 미국에서 존이나 피터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무려 800명이나 되는 파코들이 각각 자기 아버지를 기다리며 몬타나 호텔 앞을 서성거리고 있는 모습을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도 용서라는 이름의 사랑을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얼마나 근원적인 사랑에 대한 필요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좋은 사례일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유명한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은 결론 내리기를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봉사를 하고 혹은 다른 이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여러 가지 다른 표면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 근원으로 내려가 보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랑을 받으려는 모든 노력들은 세 가지 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사랑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승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젊고 아름답고 부유하고 똑똑하고 남들보다 특출난 것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사랑받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그런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받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계속 지기만 하는 스포츠팀을 응원해 보신 적 있습니까? 노래를 하면 손발이 오그라들게 만드는 그런 가수를 좋아하시는 팬 여러분 계십니까? 계속 실패하는 비즈니스맨들을 쫓아다니면서 취재해서 게재하는 그런 잡지를 여러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사람들은 누구나 승자를 좋아합니다.
매력을 가진 이들, 남들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진 이들을 좋아하기 마련이죠.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 그 승자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이들은 그러므로 사랑받는 것이 대단히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요행이 그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받는 사랑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내가 승자의 자리에 있기에 받는 사랑인 것이죠. 내가 가진 젊음이 사라지면, 건강이 사라지면, 나의 부가 사라지면, 나의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면, 나의 이 공동체 사람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기능이 사라지면 과연 사람들이 나를 지금처럼 사랑하고 좋아하고 인정해 줄까 생각해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격을 잃는 순간 그 사랑도 함께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실망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영원토록 젊겠습니까? 누가 영원토록 아름다운 피부와 뛰어난 지성과 계속되는 부와 행운과 성공과 실패할 줄 모르는 승리를 구가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언젠가 나는 늙을 테고 병들 테고 이 돈도 사라질 테고 내가 기여하고 있는 능력도 더 이상 회사가 원하지 않는 때가 올 테고 사람들도 내가 가진 재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때가 올 테고 나보다 더 뛰어나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언젠가는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는 그렇게 받았던 사랑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낙담을 하고 심지어는 삶이 붕괴되고 극단적인 경우 생각하지 말아야 될 선택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예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랑받으려는 노력과 그렇게 해서 획득한 사랑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조건에 의해서 변하지 않고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또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원하게 됩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인간의 사랑과 다른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에 굶주리며 자란다. 그리고 너무 깊어 표출이 안 될 뿐 늘 신의 사랑을 갈망하며 산다. 우리의 의식 밖으로 표출되지 않을 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신의 사랑, 완전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비유하자면 해와 달의 관계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달은 해의 빛을 받아 반사함으로써 밤길을 밝히죠. 달빛도 밤길을 밝힐 수는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밤길에 달빛을 의지해서 여행하는 이는 대낮과 같은 밝은 때를 그리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인간의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완전하시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이는 마치 라디오로 듣던 음악을 직접 콘서트장에 가서 듣는 것과 같은 감동을 맛보게 되지요. 사진으로만 보던 풍경을 직접 그 자리에 가서 보는 것 같은 놀라움을 만나게 됩니다. 전화로만 들었던 음성의 주인공을 직접 만나서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여자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리아라는 이름의 소녀입니다. 그녀가 받게 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본문 28절과 30절은 그녀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본문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받은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 은혜의 내용을 31절에서 33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녀가 받은 은혜의 내용은 그녀의 아들이 왕이 될 것입니다. 그냥 왕도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정도의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이가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부모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녀가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5월에 총회 참석차 한국에 갔다가 대구에 계신 부모님을 잠깐 찾아뵀습니다. 어머니께서 물으시더군요. 그 교회는 교인이 얼마나 되느냐? 한 아이들까지 1300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묻거든 2000명이라고 해라. 아니 왜요? 내가 교회에다가 2000명이라고 큰 소리 쳐놨다. 교인들 만나거든 꼭 2000명이라고 해라. 다행히도 교인들을 따로 안 만나서 제가 거짓말도 안 하고 거역도 안 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것만한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공이 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성공이 더 크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보다 자녀의 성공이 작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판사가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하원 의원, 상원 의원이 되더니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빌 게이츠를 능가하는 위대한 비즈니스맨이 되어서 여러분의 아들의 이름을, 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보다 더 큰 이민 생활의 보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조국을 등지고 이곳까지 와서 이 모든 고생을 하는데 그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이 있겠냐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 지금 바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았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녀의 아들이 왕이 되되 영원한 왕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녀가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된 비밀은 무엇인가요? 무슨 수로 그녀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까? 그 답은 거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녀를 부른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그녀를 부르기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건한 소녀요, 그렇게 불렀나요? 가장 예쁘고 가장 몸매 좋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집안 좋은 여자요, 그렇게 불렀습니까? 율법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순종하는 여자요, 그렇게 불렀나요? 아니요. 그냥 은혜를 받은 자요. 부르려니까 뭐 부를 만한 수식어가 없어요. 뭐 좀 잘난 게 있어야 갖다 붙일 텐데 아무것도 붙일 게 없어서 은혜를 받은 여자요. 아마도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 집 문 앞에서 한참 고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분명히 주님이 적어준 주소대로 왔는데 보니까 이게 도저히 왕의 어머니가 될 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이 갈릴리로 잘못 온 것이 아닌가. 야, 이거 집을 보아하니 내가 대제사장 딸한테 가서 이런 예언을 해야 되는데 이 갈릴리 깡촌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이 동네 와서
이 무지한 소녀에게 내가 지금 잠깐만 내가 잘못 온 것 같은데, 내비게이터는 분명히 여기를 찍는데, 비싼 걸 써야 되는데 말이지. 고민을 하면서 아마 천국에 전화해서, 야, 주님께 다시 물어봐라. 이 주소가 맞는지. 마리아가 아니라 머리언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냐 혹시? 아무리 봐도 이 집은 왕의 엄마가 살 집이 아니다. 또 여자도 보니까 그런 자격이 없는 여자다. 어떻게 이 시골에 평범하게 짝이 없는 이 보잘것없는 여자를 어떻게 내가 왕의 어머니가 된다고 지금 선포할 수 있단 말이냐. 주님께 다시 물어봐라. 아마 가브리엘이 그렇게 곤혹스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녀 마리아가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인 것이죠. 너무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특출나은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것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은혜를 받은 여자요. 그녀의 유일한 두드러진 점이 있다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거저 받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거저 주어진 은혜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실패했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데 거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 팀은 패하는데 어떤 팬이 우리 팀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 팀이 좋아요. 계속 저도 좋아요. 내가 노래하면 막 사람들이 손발이 오그라든다고 막 객석에서 떠나는데 이 커플은 항상 내가 노래할 때마다 와서 둘이 손잡고 듣는 거예요. 그 가수님이 노래하시면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평생 팬입니다, 저희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면 계속 실패하는데 투자회사에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 벌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또 도전하시라고. 언젠가는 성공하실 테니까 그때 갚으셔도 된다고. 그렇게 나를 좋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유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본질인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의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어떤 사상도 갖지 못한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린 때가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종교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주제를 놓고 그룹을 지어서 토의를 했는데 한 방에서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독특한 점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토의를 했습니다. 성육신인가? 그리스 신화에도 신의 현현이라는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부활인가? 힌두교에도 보면 환생이라는 개념이 똑같지는 않지만 있는데 그렇게 한참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C.S. 루이스가 방을 잘못 알고 들어왔다가 동료가 있는 걸 보고 물어봤습니다. 이 방에서는 무슨 주제로 토론하십니까? 그래서 이러저러한 주제로 합니다. 그랬더니만 루이스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거야 쉽죠.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리고는 방을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토론 참석자들이 그가 나간 후에 한참을 토론했지만 결국 모두 그의 통찰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받는다는 것입니다. 불교도 수행이 있고 힌두교도 업보, 카르마가 있고 언약은 유대교는 언약이 있고 이슬람교는 법전이 있어서 모든 종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경건의 노력을 일정 수준 이상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유독 기독교만은 그 사랑을 거저 받는다는 거예요. 거저. 우편강도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기억해 주소서 말 한마디 했다고 거저 너에게 극락이 허락된다. 낙원이 허락되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을 수 없는데 도저히 하나님을 모실 만큼 정결한 마음이 아닌데 기독교는 다른 모든 종교와 반대로 거저 주신다는 겁니다. 거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메시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거저받는다는 이 메시지가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그래서 우리는 당혹감을 느낍니다. 이런 당혹감을 마리아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4절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묻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처녀인데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당혹감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나는 선한 일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나는 더럽기 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거하셔서 나를 성전 삼으신다고 감히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그 당혹감과 의문에 대해서 본문 35절에서 37절은 이렇게 답해 줍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의 경건이나 너의 노력이나 너의 수고나 너의 선행이 아니라 너의 어떤 수고도 너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 능력으로 태어나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것이다. 36절은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으니 그녀는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겠느냐. 세례 요한을 가진 그 부모들은 어떻게 불가능한 임신을 하였느냐. 똑같은 이유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시면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됨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누구든지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자는, 누구든지 11조와 구제금을 매달 얼마 이상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선행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수양을 충분히 해서 칼로 찔러도 화내지 않을 만큼 인격 수양을 한 자는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거저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사랑과 하나님 당신의 친히 베푸시는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이 받은 사랑이고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들의 삶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이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경상대 교수로 있는 주선태 집사라는 분이 쓰신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그만 책이고 어렵지도 않은 책인데 책을 열어서 닫을 때까지 눈물을 멈출 수 없는 감동적인 책입니다. 이 주선태 집사는 원래 절대 예수 믿지 말라는 어머니의 유언을 인생의 사명으로 삼고 기독교 집단을 멀리하는 것을
가훈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 시절에도 아내와 딸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가도 본인만은 절대로 교회에 발을 딛지 않겠노라고 작정하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불평을 하기를, 늘 엄마가 혼자 딸의 손을 잡고 교회 가니까 교인들이 딸 소영이가 아빠 없는 아이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생각하니까 불쌍해서, 그러면 내가 딱 한 주만 교회 가서 내 딸이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리라. 그렇게 작정하고 교회를 갔답니다. 그렇게 나간 첫 주에 그만 이 주선태 씨는 자기를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 허물을 보혈로 다 덮으시고 거저 주시는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만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그 이후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야기가 이 책에 차근차근 소개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먼저 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니의 말을 거역하고 예수 믿게 된 죄스러움과 그 어머니의 영혼 때문에 몸부림치는 이야기가 이 책에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의 글의 한 대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떠나신 후 아무런 빽도 없던 나는 험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였고 강한 자가 되기 위해 참 험하게도 살았다. 그렇게 힘든 생활 속에서 내가 가장 그리워했던 것은 역시 나의 빽이었던 부모님이었다. 한 달 전 하나님이라는 새 아버지로부터 입양을 제안받았다. 그런데 새 아버지를 만나러 간 첫 자리에서 그분이 내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였니? 혼자 참 힘들었겠구나. 이제 내 모든 짐을 내가 덜어주마. 넌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좀 쉬도록 하렴. 부드러운 새아버지의 말에 그동안의 서름이 북받쳐 울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눈 때문에 남자답게 꾹꾹 울음을 참았다. 나는 새아버지께 나의 서러움과 억울함을 위로받고 싶었다. 그 위로의 한마디가 갈증나도록 듣고 싶었다. 밤새도록 성경을 읽어도 가시지 않는 갈증이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직접 만나기 위해 주일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새벽 기도를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예배 시작 전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니 끝날 때까지 멈추지를 않는다. 예수님 때문에 스타일을 완전히 망가졌다. 아, 나도 예수 환자가 되어가나 보다. 그의 책에 누나와 통화한 대목도 소개가 됩니다. 그보다 훨씬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미국에 있는 누나는 어머니의 유언 때문에 형제들에게도 다 그 사실을 숨기고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선태 씨가 그 사실은 알고 있었고 모르는 척 해주었는데 이제 자신도 예수를 믿고 나서 누나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나 예수 믿지? 그랬더니 누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래, 예수 믿으니까 좋아? 좋다. 그런데 엄마 생각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하겠다. 그래 누나, 나도 예수 믿기로 했어. 그런데 엄마 생각이 나서 계속 마음이 아파. 그래서 그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마음속에 있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요약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엄마, 내가 단 한 번도 엄마가 시키는 일을 거역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말을 한 번만 들어. 이제는 엄마가 내 말을 듣고 똑똑한 교수 아들 말 듣고 같이 교회 가자. 엄마가 나와 함께 교회 가면 내게 더 큰 소원은 없어. 그렇게 마음속에 어머니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외롭고 고단한 삶을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던 주선태 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거저 주시는 사랑으로 자신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만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마리아는 38절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녀는 자기가 받은 사랑이 도저히 자신의 자격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선택은 주님의 말씀에 아멘과 감사와 찬양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리아가 입은 이런 은혜와 주선태 집사가 만난 이런 사랑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도 모두 누리시고 동일한 고백으로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 찬양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이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